네, 반갑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또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의 5번째 시간은 계시록 6장 1절에서 8장 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이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배우니까 그래도 이해가 좀 되시죠? 네, 오늘도 1장부터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한 1분 정도 또 내가 내 속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 아,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단어까지, 문장까지는 다 몰라도 이런 흐름의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말로 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포인트를 또 오늘도 3가지로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장 5절까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를 한번 이해하고 또 특별히 6장 1절에서 8장 1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같이 한번 잠깐 정리한 이후에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책을 펴서 제가 한 절씩 한 절씩 잠깐 전체적으로 훑어가면서 아,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구나 함께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페이퍼를 보시면 구체적으로 화면에 나온 거랑 동일한데요. 1장 1절에서 8장 5절의 전체 흐름은 이런 것입니다. 저를 보셔도 되고 이 화면을 보셔도 되고 페이퍼를 보셔도 되는데 요한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박해의 시대였고 고난과 고통의 시대였고 핍박의 시대였죠. 그래서 지금 반모섬에 요한이 유배당해 있는 상황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큰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하시죠. 묵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일어날 종말의 성격을 가지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1장에 소개하고 특별히 이 계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냥 딱 갑자기 요한아 이렇게 계시록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계시를 주시는 일을 알아야 된다. 이 계시를 앞으로 일어날 큰 재앙을 허락하시는 일을 알아야 된다. 이 환란의 때에 이 환란을 허락하시는 그 주권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을 1장 9절에서 20절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7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데 한 교회마다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그 교회가 잘한 것을 칭찬하시고 잘못된 것은 책망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공통점은 결국에 영생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이 딱 전환되면서 4장과 5장에서는 그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이 땅에서는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갈 그 소망의 나라 영원한 나라의 천상의 예배를 4장과 5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들과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모습들 우리가 영원토록 그 예배의 영광스러운 것을 영원토록 누리면서 살게 되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탁 만났을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저는 하나님과 저만의 그 고백했던 그 고백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너무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표현했던 그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있으실 거예요. 너무 행복하니까. 근데 그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가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7인의 두루마리를 뗄 어린 양을 경배하면서 이제부터 펼쳐지는 7 시리즈의 이야기가 이제
6장부터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 1분 정도 뭐 화면을 보시던 페이퍼를 보시던 자기의 말로 한번 자녀에게 설명한다는 듯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해봐야 내 것이 됩니다. 네, 1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시죠. 옆 사람과는 시키지 않겠습니다. 네. 네, 이제 오늘은 6장 1절에서 8장 1절에 이제 일곱 인 환상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볼 텐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같이 한번 또 흐름을 전체적으로 잘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자, 1페이지의 밑에 박스 밑에를 보시면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하나님과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있음을 내 생물들과 24장로들, 천사들 그리고 온 만물들이 찬양하는 환상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시죠.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받아든 어린 양 예수님이시죠. 그 이는 하나씩 떼기 시작합니다. 어린 양을 향하여 내 생물들이 이르되 아멘 진실이시로다.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또 높이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는 앞으로 보여질 일들이 바로 경배를 받으며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이어받은 예수의 손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일곱이 떼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 6장 1절에서 이제 8장 1절까지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서 일곱인 환상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볼 텐데, 이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일곱 인을 하나씩 떼는 거예요. 근데 그 A에는 4개의 봉인, 인이 있어요. 그래서 한 인을 떼면 흰말, 그리고 기수들, 그 다음에 붉은 말, 기수들, 검은 말, 기수들, 황색말, 기수들, 이게 4개의 인을 떼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5인 떼고 6인 떼고, 중간에 바로 7인 떼기 전에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인 떼는 장면으로 이제 이렇게 펼쳐지는 스토리입니다. 자, 밑에 이제 2의 7인 밑에 보시면 환상에 관한 해석에 앞서 요한계시록이 그림과 같은 환상과 그것을 기수라는 언어를 통해서 보여주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단 하나, 누가 진정한 주인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 환상의 인이 무엇이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14만 4천 명이 사실은 포인트가 아니라, 666이 포인트가 아니라, 7인 7대접 이런 재앙들의 환상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것을 주관하시는 이, 또 누가 진정한 주인이냐가 포인트,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을 해석하는 분들이 조금씩 달라요. 저도 이 책을 보고 또 저 책을 보고 교수님의 자료를 보고 하는데 조금씩 달라요. 다르다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본질적으로 흘러가는 메시지가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 본질적으로 흐르는 메시지는 뭐냐면, 누가 진정한 주인인가? 누가 주인이실까요? 예수님.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책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7 봉인, 7 나팔, 7 대접을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해석하실 때의 원칙은 1번은 앞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늘 생각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냥 탁 하나씩만 뽑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도 잘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당시 최초의 독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발견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 저를 보시면 요한계시록을 바로 곧장 21세기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 로마 시대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로마 시대의 배경과 2000년 전의 배경을 먼저 1차 독자에게 주는 그 1차 독자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였는가, 이것을 해석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바람직한 거지. 갑자기 우리나라 어떤 문화로 확 해석해버리면 이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자, 네 번째는 구약 성경과 역사적 문맥을 항상 고려하면서 연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고 연구하는 건 중요합니다. 3페이지는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쭉 한번 읽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등장할 겁니다. 7개의 봉인과 심판은 앞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환난을 보여줍니다. 등장하는 많은 환난과 재앙은 장차 있을 혼란과 무질서를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한계시록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도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7인의 그 무서운 환상의 내용에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가 핵심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6장은 등장하는 사건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는데요. 차례로 등장하는 4개의 말들과 기수들의 환상은 어린 양이 봉인을 하나씩 뗄 때에 그때 피조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4생물의 한 생물씩 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말과 그 기수한 자가 이렇게 와요. 그리고 그 어떤 일들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요한이 들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어 이제 4개의 각기 다른 형태의 재앙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연속해서 5번째, 6번째 봉인이 열리는 과정이 펼쳐집니다. 그것도 한번 이따 소개해드리고요. 그래서 성도들을 사랑과 그의 피로 죄에서 그들을 해방하시는 구속과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게 될 심판은 언제나 함께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예언서의 동일한 메시지죠.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우리 예수님께 돌이켜라,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심판하시나 또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 말세의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것이죠. 양날의 검을 가지신 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과 동시에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에게는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환상을 통해서 이제 계속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주권의 영역에서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게 핵심이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의 6번째 봉인 해제는 이렇게 끝이 나요. 누가 능히 설 수 있는지 물으며 끝이 납니다. 이러한 재앙과 환난 중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큰 어려움과 이런 수많은 재앙이 있는데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재앙과 고난 앞에서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대답을 우리 주님이 친절하게 7장에 한 장을 할애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 그 핵심은 뭐냐면 인침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이라고 표현되죠.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능히 서게 됩니다. 능히 환난 중에서도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의 환상 가운데서도 교회가 바라보며 인지해야 될 진리는 이 모든 것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주관하에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누가 주관해 주시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한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 고통을 알고 계신다. 신음도 알고 계신다. 상처와 눈물도 다 사실은 알고 계신다. 모르시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통치 안에 우리 안에 주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분들 있으시죠. 인생 살면서 괴로우신 분들도 있으시죠. 또 예배 가운데 늘 눈물이 흘리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주님이 아신대요. 그리고 주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당시 2000년 전에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희 위로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하면 동일하게 내가 너의 인생을 위로하고 싶어. 너의 신앙의 그 어려운 모든 그 과정들을 내가 위로하고 싶어. 교회를 세울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면서 눈물 먹었던 거 내가 네 마음 아니까 위로해주고 싶어. 이게 요한계시록의 또 우리에게 주는 위로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한계시록 18장까지 이런 메시지가 앞으로 흘러갈 건데요. 이건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딱 저장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뭐냐 하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환상이 이제 계속 보여질 거예요. 좋은 환상은 아니에요. 이제 재앙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아주 끔찍한 재앙들이 펼쳐지는 환상들이에요. 그래서 일곱이죠. 재앙의 7개 3중 패턴이라고 합니다. 7개 패턴.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7봉인 앞에 이제 보시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이 딱 펼쳐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7번째 재앙 가기 전에 7봉인과 7나팔에는 중간 삽입, 막간이라고 내용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 이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심판을 계속 재앙을 주시면서 딱 중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인침받은 자들, 증인들 이런 것들을 계속 주시면서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봉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777로 가는데요. 오른쪽 18장까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재앙이 심각해집니다. 그 다음에 7봉인, 7나팔, 7 밑으로 내려갈수록 재앙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극대화지는 재앙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심판이 어마어마한 심판들이 일어나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인침받은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주님의 철저한 보호하심 속에 있을 거라고 위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보호를 놓치고 계속 이 재앙만 시선을 두면 안 되는 거고 재앙을 통치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둬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가라고 할 때에 폭풍을 크게 만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오실 때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 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때 무리를 걷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이 기적의 메시지가 뭘까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또 이 모든 자연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앙과 일어날 일련의 모든 사건을 시선을 두지 말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 살면서도 늘 예수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5페이지는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에 이제 7인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 중에
풀어야 될 것들을 좀 적어놨는데요. 그것은 6장과 7장에 우리 성경책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시면 자 이제 보시죠. 7인은 그 1번, 2번, 3번, 4번의 인을 뗄 때마다 말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첫 번째 말은 백마입니다. 두 번째 말은 붉은 말이고요. 세 번째 말은 검은 말,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이라고 합니다. 의미가 있을 겁니다. 왜 이런 환상을 봤는지. 그리고 그 말의 탄자의 모양도 다 각기 다릅니다. 의미가 있을 겁니다. 어떤 재앙인지를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요한이 보는 겁니다. 뭘 봤을까요?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뗍니다.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즉 피조물의 전체를 대표하는 그 대표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이제 말탄자여 오라. 재앙이여 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첫 번째 활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머리에는 면류관을 받아 나와가지고 뭘 하느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말탄자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5페이지 보시면 백마는 승리와 권위의 상징이었다고 해요. 로마 황제가 흰말을 타고 정복하는 승리자의 이미지가 많이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흰말, 활, 면류관이 가진 기수는 전 제국을 파괴하는 어떤 권력자라는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 군대를 이끌고 가는 막 파죽지세로 몰고 가는 군대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맹렬히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맹렬히 임할 것이다. 네. 자, 두 번째 인을 뗄 때에 또 요한이 들으니까요. 둘째 생물이 네 생물 중에 둘째 생물이 또 오라 해요. 공통적은 오라가 계속 나올 겁니다. 붉은 말입니다. 그 붉은 말의 탄자가 허락을 받아요. 그냥 본인이 주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허락을 받아야 얘네들도 움직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는 거다. 예.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거는 잔혹함, 전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길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러기엔 시간이 부족하니까 잔혹함, 전쟁, 아무래도 칼, 서로 죽인다 하면 전쟁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전쟁이 펼쳐지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셋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들으니 또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또 똑같죠. 오라 하니까요. 검은 말 탄자가 저울을 가졌어요. 네. 그런데 이건 어떤 저울을 이제 가지고 판가름하는 건데 6절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 이거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로되 또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무슨 얘기일까요?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지금 밀과 보리를 사게 된다라는 거예요. 폭리를 취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곡식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폭등하는 거예요. 왜 곡식 가격이 올라가느냐? 기근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기근의 재앙이 일어날 겁니다. 기근의 재앙이 일어날 거다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해하지 말래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거 뭐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넉넉하게 여전히 살지만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는 그런 극심한 기근으로 인한 고통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왜냐하면 당시 요한이 살고 있었던 도미티아노스 시대 때는 이런 명령이 있었대요. 감람류와 포도주 밭의 반을 제하고 거기에 밀과 보리를 심어라. 뭐 이렇게
명령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기근에 대한 핵심은 기근입니다. 자, 네 번째 인을 뗄 때에는 또 넷째 생물의 음성이 들리니 또 오라 하니까 누가 올까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옵니다. 그런데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뭘까요? 사망입니다. 사망. 여러분, 청황색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질병과 죽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핏기가 없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질병과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보시면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이름이 사망인데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로부터 죽이더라. 그러니까 복합적인 재앙이 일어나는 거겠죠. 예. 검하면 전쟁, 흉년, 기근, 사망, 뭐 역병이라고 어떤 사본은 표현되어 있어요. 역병, 어떤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그러니까 온갖 재앙이 일어나는 일들이 이 넷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지금 이 지구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네, 전 세계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의 일들, 경제적인 일들, 또 수많은 기근의 일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다음 환상, 일곱 나팔, 일곱 대접 환상 보면 저는 그런 상상을 해요. 아, 이제 굉장한 화산 폭발이 일어나려고 하나? 이 환상의 이야기를 해석하면서 엄청난 화산들이 막 폭발하려고 하나? 왜냐하면 그런 표현들이 상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이 왔구나라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하루속히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겠죠. 자,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떼는데요.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건 순교자들의 말이에요. 순교자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다섯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의 탄식에 어떤 고통이 있어요. 그때에 10절에 큰 소리를 불러 이르는데, 거룩하신 분, 참되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면서 정말 이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가야 됩니까? 각각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거는 성도의 승리를 의미하는데, 승리해, 너희는 승리했어,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수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순교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나 순교하지 않아요. 근데 그 순교의 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심판을 위해서 마치 차곡차곡 주님이 뭔가 심판의 증거를 쌓는 것처럼 차곡차곡 쌓아놓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말씀을 연구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있었을까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명령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진멸. 거룩하신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가오니 너희들 다 진멸하라. 그러면 왜 400년일까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죄가 간영하는 수준까지 이 악족에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그러니까 심판을 위한 기다림, 어떤 증거가 차곡차곡 쌓일 때까지 주님의 그 심판이 기다려지는 것처럼 다섯 번째 재앙 때에도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주님이 기다리시죠. 12절에 여섯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로 옮겨짐에, 무슨 얘기냐면 여섯 번째 인 때는요, 온 우주적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이 맹렬히 임할 거고, 전쟁의 잔혹함도 있을 것이고, 또 기근이 있을 것이고, 또 수많은 역병의 재앙들도 있을 것이고, 순교자가 나타날 것이고, 온 우주적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17절에 그러면 이런 큰 날에 누가 서겠습니까?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제 묻게 되잖아요. 그러니 7장에 주님이 일곱 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있지, 설자가 있지. 저는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수요 성경 공부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능히 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서는 자가 누굴까? 7장에 모든 1절부터 17절까지 할애된 사람들이에요.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 그럼 누구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1절부터 8절까지가 14만 4천 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요. 1절부터 8절까지가 14만 4천 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9페이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9절부터 17절까지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능히 서는 자의 두 부류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부류는 14만 4천 명이고요. 또 한 부류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그럼 14만 4천 명은 누구고,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구냐? 답부터 말씀드리면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고 주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막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1절에 2일 후에 하면서 14만 4천 명이 나오고, 9절에 2일 후에 하면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께 인침받은 성도다, 여러분인 것이죠. 자, 그러면 보시면 1절에서 4절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침받은 사람들이, 인침받은 사람들,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들. 그럼 뭐냐? 인침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되심을 인정하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14만 4천 명이라고 표현했을까? 잠깐 저를 보시면요, 14만 4천 명의 뒤에 000을 좀 떼고요, 앞에 14만 4천의 144는요 12 곱하기 12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되는 거예요. 다시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2는 완전수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완벽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건 설명은 이제 길어지니까 이렇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면 몇 지파죠? 12지파. 12지파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 12 곱하기 10이니까 또 그 다음 12는 신약의 12 사도들, 즉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다 해석하지 않아도 결국 14만 4천 명은 교회요, 믿음의 성도들이다. 자, 또 이어서 그래서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가 1만 2천 하면은 또 이렇게 12가 들어가죠. 또 루벤 1만 2천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시죠? 12지파인데요. 근데 한 지파가 안 보이는데요. 어느 지파요? 단지파가 안 보이는데요. 그러네요. 단지파가 왜 안 보일까요?
단지파는 예언 가운데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주의 심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건 뭐냐면 우상 숭배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약에서 정말 심각하게 다루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의 제1계명에 하나님과 우리 사회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까?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때 정말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거나 가까이 하거나 의지하거나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또 이어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누구죠? 교회요. 믿음의 성도님들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표현하세요. 땅에 티끌같이 능히 셀 수 없는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동일한 표현이겠죠. 해외, 이게 뭐냐, 하늘의 뭇 별들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능히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과 연결해 봐도 우리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들은 흰옷을 입었어요. 승리의 백성들이에요. 종려가지를 들고 나아가요. 승리를 우리가 선언할 때 종려가지를 드는 행위를 해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서 이르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사람들이 이 환난 중에서도 능히 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우리는 늘 마라나타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 환난들이 임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경제의 위기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고,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의 전쟁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동남아시아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한번 또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고, 지금 굉장한 이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굉장한 이제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가 잡겠다고 지금 뭐 미국에서 움직이면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폭등이 막 일어나고 막 폭락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미국이라는 한 나라가 부동산 막 잡고 있으니까 그 영향 하에 우리도 막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먹는 것 문제 때문에 굉장한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마트에 가시면 체감하시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질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지구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때에 말씀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이 기근, 이 재난, 이 전쟁,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심판에 이를 것인가? 내일 주님이 오십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석하면서, 첫 번째는 주님은 그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능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겠구나. 여러분,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 오시면 이 땅에서 이제 고통은 끝이 나는 겁니다. 네, 더 이상 힘들어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영원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날에 재앙이 임할 겁니다. 재앙이 더 짙어질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 예배하고 그 어린 양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막간을 이용해서 6번째 재앙이 끝나고 능히 설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한 이후에 마지막 7번째 재앙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그 7번째 재앙은 8장 1절의 침묵입니다. 8장 1절까지인데요. 7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입니다.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이 침묵이 7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왜 우리 하나님은 7번째 인을 떼셨을 때 침묵하실까?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성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그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놀라운 기도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리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의 기도가 땅에 쏟아지니까요. 어떻게 돼요?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대단한 기도입니까? 보통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금요성령 기도회에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엄청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선포하는 기도가 엄청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금요성령 기도회에 계속 오라고, 더 많이 와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라고 우리가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침묵하십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7인의 재앙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천상의 예배를 보여준 이후에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재앙은요, 7나팔인데 7나팔은 더 심각한 재앙이 도래하겠죠. 저는 참고로 이 7인에 뗐을 때 첫 번째 말, 두 번째 말, 이런 말들이요, 시간 순서가 아니다라고 이 이필창 교수님은 해석하시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꼭 첫째 말 다음에 둘째 말, 둘째 말 다음에 셋째 말. 그럼 시간으로는 기근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고, 이게 아니라 이런 재앙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재난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어린 양 예수 보좌에 앉으신 이야.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